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죄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죄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고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르실레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 그는 요단 동편 땅에 위치한 길르앗이라는 곳에 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큰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때 바르실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헤브론에서 그 아래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북쪽으로, 남쪽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북쪽으로 도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을 해서 요단강을 지나 요단 동편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지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소바와 마길과 함께 이 바르실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먹을 것 같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에게 이 먹을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공개하게 되지요. 이제 반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요. 이제 반역이 끝나니까 다시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지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시 바르실레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32절 말미에 보면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한 이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와서부터 돌아갈 때까지 이들을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수가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똑같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세 편으로 나누어서 싸움에 임하였던 것처럼 그 군인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신하들 또 그의 가족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것이죠. 옷가지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아닐지라도 먹을 음식을 매 끼니마다 공급해 준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르실레가 이들을 다 공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부자였다,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바르실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참 많은 것들을 축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유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의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부유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쉽고 또 자신이 최고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바르실레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이들을 공개하는데 자신의 소유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섬김으로 이제 피난의 삶을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었지요. 누군가가 분명히 공개는 해야 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참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삶.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인물 가운데 시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종이었죠. 근데 이 시바와 같이 소유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나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소유의 욕심을 품지 않고 그것으로 오히려 남을 돕는 것, 이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도우며 사는 것들은 아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인색하고 더 이렇게 막 챙기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좋은 청지기에게 그것들을 너는 잘 사용하는구나. 내가 맡겨 주었더니 그것을 너는 잘 사용하는구나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기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실레에게서 또 신실한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바르실레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 동안에 자신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묵묵하게 공급해 주었던, 채워 주었던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제 내가 당신의 일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받은 만큼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당신에게 내가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 다윗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왕으로부터 대접받는 삶 그렇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마련해 준 공간에 얼마나 좋은 공간이겠어요. 왕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먹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명예로울 수도 있는 삶이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노년의 이제 삶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그냥 고향 땅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머물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대신에 누구를 청구하냐면 김함이라는 인물을 다윗에게 함께 보냅니다. 김함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아들 김함을 그러면 왕이시여 내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종입니다. 데리고 가셔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다윗과 함께 보내게 되지요. 바르실레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혹시 나이 많은 80된 자신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러한 신실한 모습 그 대답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자, 엄청난 약속입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건너갈 것이고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왕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참 뿌려놓은 선한 씨앗의 열매를 그의 아들인 기맘이 이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 죽을 때까지 바르실레를 대하듯 그의 아들 기맘을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임종하기 직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할 때에도 기맘을 잘 보살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죽어도 이 기맘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네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 아마 압살롬의 반역이 없었다라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역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귀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었고 나누고 베풀기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였던 바르실레였죠. 또 그의 어떤 섬김과 헌신들을 받고 그저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갚아 주었던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르실레가 처음 마하나임에 와서 다윗을 공개하게 되었는가 보면 길르앗 땅에 살고 있었던 바르실레예요. 그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요단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과 여기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던 먼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변 다른 나라들과 인접해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공격해 와서 약탈해 가고 부유한 삶을 누리던 아마 바르실레에게도 그 외부 세력들에 의한 공격으로 큰 피해들을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많은 전쟁을 승리로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의 외부의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서 노략질하고 침탈하고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 사는 바르실레의 삶이 안정적이게 바뀌게 된 것이죠. 다윗이 통치한 이후부터 그의 삶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막 재산을 약탈해가고 양식을 약탈해가고 이러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음식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다윗이 그 피난길에 섰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돕는 것이죠. 또 그것을 도우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그것들을 다시 공개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선한 모습들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슨 소유를 떠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선행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행들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뿌려놓은 씨앗은 다시금 자라나 기쁨의 추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그 노년에 뿌려놓았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의 아들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들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였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생각하며 그 맡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이 있거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르실레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또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은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서는 세대가 되어서 이 나라를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